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참 미래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 국제 정세도요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저 북녘 땅, 중국 땅, 그리고 러시아 등 공산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되어서 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곳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로 나갈 때 이 기도 제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중국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요, 걱정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통제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자유롭게 우리나라처럼 막 정부를 대놓고 욕을 한다든가 비판하는 그런 걸 중국은 전혀 못합니다. 했다간 큰일 나는 나라죠. 그런 언론이 통제한 상태에서 형성된 그런 힘은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저 중국이 언젠가 언론이 자유가 되는 때가 오면은요, 저 소련이 열 몇 개 나라로 분리되듯이 중국도 언젠가는 분리 독립국가들이 생기고 완전한 변화가 이룰 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정말 중국은 언젠가는 분열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분열된 공론을 극복할 건전한 상위의 가치가 있느냐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지금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중국이요, 그 남의 나라 영해를 침범해서 중국 배들이 서해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해경이 가가지고 그것을 만류하면은요, 쇠꼬챙이를 던지고 별 방해를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저 중국은요, 자기가 반성하는 목소리보다 자기들은 정당방위다고 하면서 억지 성명을 내는 저 중국 정부나 언론을 보면은 저 중국의 미래가 정말 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기들 나라 땅에서요, 1000km나 떨어져 있는 베트남 옆에 보면 남사군도라고 있는데 그 섬이 바로 눈앞에 보면 필리핀 땅이고 필리핀에서 몇 발 안 가면 보이는 땅인데도 자기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주권을 주장하면서 남의 땅 100km 앞바다까지 모두 자기들 땅이라고 지도에다가 꺼놓고 억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중국의 미래가 정말 밝겠느냐는 거예요. 자성과 자정 능력이 없는 국민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그런 힘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미국이 질서가 너무나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미국에는 자유주의와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내적으로 많이 병든 상태지만은요, 겉으로라도 그런 가치를 내세우기에 미국의 패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요, 미국에 큰 공포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는요, 차라리 자기들 나라가 독립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한 주가 돼가지고 미국에 속해 들어가기를 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 중국도 점차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확대가 되고 또 국민성의 수준도 올라가서 이 지구촌에
겸손한 하나의 리더 국가 중에 하나가 되면 좋지만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중국이 자신들의 힘과 인구 숫자만 가지고 패권적인 야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15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 민족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영향력을 키워야 되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큰 인물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는 우리 힘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크게 미워하지만은 그 미움도요, 잘 극복해야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민족 역량을 강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한 민족의 중심의 경제권에 일본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저기 극동아시아를 편입시키는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1등 경제국가가 되려면은 인구가 1억 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가지고 5천만 6천만 가지고는 세계 인류 국가를 못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한반도, 저 만주, 저 몽고, 그 곡동 지역에 있는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큰 한민족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가능성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정복한 게 얼마나 몇 번 지금 전 세계 1등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과 중국을 압도하고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만들었던 대장금이라는 이 드라마가 지금도 세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장금은 방영되는 나라마다 시청률 기록을 완전히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기세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은 인본주의나 자본주의 이상의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한류의 힘이라는 겁니다. 문화 침략을 하면은 안 되지만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의 힘은요, 어느 힘들보다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장금이라든가 방탄소년단의 힘이 무력을 가진 힘보다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만큼 간단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알리기 쉬운 말이 없어요. 요즘 재발견되는 한국인의 놀라운 창조성과 이 예술성은요, 한글이라고 하는 탁월한 문자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세계 문화를 지배한 문자 권력은 헬라어였고 히브리어 문자였습니다.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라틴어 문자가 모두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람 문자도요, 무슬림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1000년 이상 문자 권력으로 군림했지만은 그 문자를 세계화시키기에는 허점도 많고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문자 권력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약 580년 전에 이 극동의 작은 한 나라에요, 전무후무한 문자였던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의 우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죠. 이 문자를 들여다보면 과학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또 쉽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들리는 소리에 가깝게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상 최대의 언어인 한글의 진가와 위력은 점점 뚜렷해질 것입니다. 지금 한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한글을요, 그 나라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계 제1의 정보통신 국가가 된 그 이면에는 한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야, 어여 몇 자만 하면 온갖 문자 글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알파벳 글자를 다 알아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세 번째인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후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식년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두드려 맞으면 맞았지 남을 공격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 나라에 응축된 강력한 힘이 외부로 분출되면서 생기는 거죠. 과거의 고구려와 발해는 그 북방의 넓은 영토를 개척을 했고, 백제와 신라도 중국과 일본 곳곳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했지만은요, 고려시대 후로는 그런 진취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부의 힘이 적절하게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면 보통 보면 안에서 내분이 생기면서 국력도 약해진다는 거죠. 특히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은 외부로 눈을 돌려서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크게 약화시킨 시대입니다. 약 1000년 동안을 잠자던 이 한민족의 진취성이 최근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명으로 인해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그리고 독일과 영국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미국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인 일본을 건너뛰고 한국이 복음의 주체가 되었고, 지금은 그 복음을 가지고 거꾸로요, 전 세계로 선교하러 나가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진취적인 역사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민족의 영향력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인구가 30배나 많은 중국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나라 수가 몇 개냐고 하면 188개 나라에 우리나라 민족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선교사들을 내보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지금도 188개 나라에 골고루 퍼져나가가지고 또 현지인들을 전도를 하는 거 하면은 거기에 또 신학교도 운영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필리핀 다바오 김바울 선교사, 아시아 선교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지도자로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에 파송하는 이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 선교사들 말에 의하면은요, 지난 몇십 년간 일본이 여러 나라에 나가 가지고 대기업들과 함께 그 돈을 앞세워 가지고요,
멕시코라든가 중남미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해 주면서 많은 영향력을 키웠는데 점차 이제는 그 일본인들보다 한국인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멕시코나 중미에서도. 그렇게 된 데는 이 한류의 역할도 있지만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들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제자들을 만들고 현지인 일꾼들을 키워나가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정말 누룩처럼 커졌다는 거예요. 과거 일부 제국주의적인 패권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패권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폐단이 답습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지극히 주의해 나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도 아주 동정심이 강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들입니다. 게다가 역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전의 잘못된 복음 패턴의 역사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을 맡기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인 선교사들은 대부분 어떤 정치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과 결탁하지 않고 현지인들을 순수하게 섬기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본인들은 점차 물러서는 모범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현지인을 앞세우고 뒤로 물러서는 길이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한인 선교사들은 이론적인 선교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실제적인 선교는요, 비교적 잘하는 편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 한국인의 단순한 민족성과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류로 그리고 한글로 그리고 또 복음으로 이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한민족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로운 합의로 가장 과학적인 이 한글을요, 제1공용 문자로서는 이 한민족 중심의 이 극동 경제권 등장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부상이 염려되어서 무엇인가 후대를 위한 안전판을 준비해야 한다면 지속적인 이 문화 능력과 함께 용서와 화해와 서로호의 평등이 사회 저변을 흐르는 이 복된 경제 강국을 우리는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요, 언제 적그리스도의 서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패권적인 힘으로 세계를 공포에 빠뜨릴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이 그런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을 구해낼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진멸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할례하는 모습과 그 이름을 짓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임을 나타내려고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보통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는 이웃 친족이 함께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습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도 할례를 행하면서 이웃과 친족들은요,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모친이었던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보다는 요한이라고 짓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이 엘리사벳의 가문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서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63절에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10달 동안 벙어리처럼 말을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고 하면 6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10개월 가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단 한마디의 분노나 원망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결국 10개월간의 침묵 기간은 그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더욱 복된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희생으로 죽은 자의 침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함성이 되듯이요. 신실한 성도가 믿음 가운데 가지는 침묵은요. 세상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역사를 바로잡는 큰 함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고 점점 그 소식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면서 궁금해했다고 우리가 마지막 읽은 6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인물,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작은 모습이라도 정말 천년을 향한 꿈을 꾸고 우리 중에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큰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끊임없이 인물을 찾고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장차 엄청난 인물이 정말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내 주위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해서 정말 큰 복된 인물이 되는가? 첫 번째 보니까요. 복된 인물이 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대개 교회도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참 많아요. 그 중에는요. 우리가 새겨들을 비판도 있지만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비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성도답게 잘 살아라고 하는 채찍으로 여기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살피고 교회의 필요도 힘껏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를 살피고 교인을 섬기면서 보낸 시간들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자녀와 후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가정에 보내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찾아서 자녀의 재능과 개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할 삶이 뭐냐고 하면요, 꼭 교회에 나오고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를 필두로 해서 자녀의 믿음 생활에 최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것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대개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아야만이 나중에 결국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지지만은 넓은 문은 선택에 들어가면요, 좁은 길이 펼쳐진다는 거죠.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고 넓고 편한 길로만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기꺼이 힘든 문도 감수하고 힘든 일도 감수하는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삶으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고 선택의 순간에는요,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다윗도 많은 죄와 허물을 노출을 했고 실수도 많았고 믿음 없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거죠. 다윗은 찬양시를 지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노래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면 능력도 커지고 지혜도 생기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넘치는 은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미시시피주에 사는 한 석유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완전히 부도 파산 지경에 처했습니다. 거기다가 집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부부 관계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던 부부가 어느 날 TV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부가요, 우리가 이 TV로만 예배를 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 값이 최저로 산 비행기표를 구입을 해가지고 미시시피에서부터 텍사스로 날아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다시 저녁 비행기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미시시피 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매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다는 거죠. 요즘은 예배를 위해서요, 성도들이 길 하나 건너는 것도 싫어해서 아파트 단지 하나도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힘들고 바빠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핑계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 가정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부부가 있다고 여러분 한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요, 남은 이해하지 못해도 아마 목사는 감격할 것이고 하나님도 감격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말씀하는 중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교인이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서울서 예배를 드리고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고 또 자녀에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고 계실 거라는 거죠. 또한 지금 말씀을 대하는 모습도 기억해 주시고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면은요, 그 먼 길을 오려고 드린 그 힘든 시간 또 그리고 노력, 정성도 다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미시시피에서 텍사스까지 그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매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요, 영감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계속 하면은 석유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하나님께서 예시해주는 그곳에 가서 땅을 파봤지만은 10번을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20번 팔고 30번, 40번, 45번까지 땅을 파봤지만은 석유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45번까지 파봤는데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 파봅시다. 그 아내의 말대로 자기도 포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도 그곳을 계속 파봐라. 그래서 이 남편이 그곳을요, 46번째 파자 마침내 인부들은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파봤지만은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7번째도 팠지만은 또 역시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파라고 한 땅을 48번째 땅을 팠을 때요, 마침내 거기에서 석유가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 후에 이 부부는 텍사스로 예배 드리러 갈 때 산 비행기 표를 구할 일이 걱정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샀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줄기차게 추구할 때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내적인 기막힌 정보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가장 적절한 때에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룩한 만남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먼저 추구하면은 믿음과 인간성을 잃고 결국 물질도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면은요, 믿음과 인간성과 지혜와 창조성을 얻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내일의 넘치는 축복과 상급도 예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굳게 믿고